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좀 이기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찬양하는데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아버지 내가 헛수고하고 돌아가지 않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하게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주하는 것처럼 예배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고등부 예배를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아버지 오직 온전하게 주님만 아버지 임재하시고 주님만 아버지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영혼이 온 마음이 아버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에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이 정말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느끼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 찬양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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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텐데, 할렐루야 할 때 이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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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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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거저만 가네.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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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절로 고백할까요? 주사랑 놀라 항상 변함없네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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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빛나는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아멘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왕의 위엄과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아버지, 주님이 주관하시는 아버지 예배의 시간, 아버지 주님만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의 시간, 주님만 아버지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악한 죄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드리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못하게 하셨던 우리의 죄들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은혜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져 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아버지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배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올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시험을 본 친구들, 그리고 대입을 준비 중인 고3 친구들의 노력과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오성광장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작되는 교회의 첫 연합 행사인 만큼 모든 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오며 또한 CTS를 참여하는 교사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교훈을 배우는 만큼 성장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요. 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인데 본문은 28절에서 31절까지 세 절만 읽을게요.
사무엘하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8장 사무엘하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슬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을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보여지지 않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말씀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 영상에 보면 그 원숭이에 관련된 그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이냐면 원숭이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한테는 먼저 포도를 줘요. 포도를 줘서 그거를 이제 옆에 있는 원숭이가 보게 하고 그 옆에 있는 원숭이한테는 포도가 아닌 오이를 주거든요. 근데 오이를 먹은 원숭이가 그 오이를 먹고 포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잡아 던져요. 오이를. 원숭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나는 포도를 안 주고 오이를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원숭이 안에도 그게 있어. 공평함과 공평하지 않음에 대한 기준이 딱 서 있거든요. 이 공정함과 공정하지 않는가? 이러한 태도는 원숭이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서로 이제 뺨을 때리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뺨을 탁탁탁 때리면서 처음에는 웃으면서 때리다가 조금씩 세지면서 나중에 서로 울면서 막 때려요. 한 명이 끝나면은 끝이 날 텐데 꼭 한 대를 마지막에 자기가 때려야 되나 봐요. 그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인 것 같아.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는 게 공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공정함, 그러니까 공의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단어인데 정의 또는 공의 그게 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했죠.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 동화 제목이 생각나나요? 여러분 어떤 동화 좋아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이런 거, 빨강머리 앤 아무도 모르나?
기억나는 뭐 없어요?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뭐 많죠? 근데 이제 그 항상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끝이 항상 해피엔딩이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해피엔딩이 사실은 있을 때도 있는데 없을 때도 더 많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했을 때 딱 끝이 나면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들리는 건 사실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동화인 거지. 해피엔딩이 맨날 나올 수 있으니까 동화고 영화잖아요. 근데 성경은 현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망하고 이런 것도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다윗의 인생이 딱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 대표적인 예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서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 또한 다윗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 이걸로 끝이 나면은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부터 오늘 13장이죠. 12장부터 시작된 다윗의 이야기는 정점에 있던 다윗이 다시 밑으로 확 꽂히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도 이야기가 길어지면 좀 재미없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이름이 어렵죠.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딸 중에는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게 비일비재하긴 했어요. 서로 뭐 가족끼리 결혼하고 이런 게 이제 허용되던 시기다 보니까. 근데 이 암논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이 다말이라는 다윗의 딸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 다말이 거절을 하니까 성적인 폭행을 한 거죠. 오늘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라는 또 다른 왕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결국엔 죽여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 암논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잘 보세요. 암논은 무슨 죄를 저질렀죠?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심지어 레위기서에 보면은 아버지의 딸을 성적으로 폭행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나라를 모세의 율법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되냐면, 다윗은 그 법적인 질서와 절차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을 처리를 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완전 100%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윗이 액션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윗이. 그게 압살롬이 화가 났던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잘 보자.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무슨 잘못을 했죠? 시누이안 부살,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긴 거죠. 그 누구도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지금 이 짧은 스토리 안에 두 가지의 죄가, 본질적인 두 가지의 죄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죄는 뭐예요? 첫 번째 죄는 간음했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살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두 가지 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요걸 어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담은 거죠. 12장에 보면 그 간음하고 살인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간음하고 살인했던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기가 막히죠. 아빠가 지었던 죄를 아들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요. 이게 사실은 죄가 유전된다라기보다는 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 친구의 영향을 받죠. 그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다윗이 절정일 때요. 잘 보세요. 최고 절정. 모든 땅을 수복하고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때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최전성기의 시기에 왕이 되었던 다윗이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눈에 뭐가 보이냐면은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묵상한 거죠. 빨리 도망갔어야지. 그걸 왜 보고 있냐 계속. 어떻게? 사랑하게 그게 너무 좋은 행복한 거죠. 이제 무서울 게 없죠. 봤어요. 근데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무슨 제가 꼭 남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음욕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남자라는 존재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야동을 10분만 봐야겠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 한 5분만 봐야지. 이거 안 된다. 이 남자는 인내할 부분이 아니라 도망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길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윗은 보세요. 보다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 한 5분만 볼까 10분만 계속 보고 저 여자를 갖고 싶다. 알아보니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다윗은 자기의 욕망이 먼저여서 그 욕망을 풀기 위해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지는 거예요. 간음이죠. 그 간음을 그대로 암논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혹시 아이라도 임신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확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해결할까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아한테 우리아 내가 휴가 줄 테니까 집에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신의 범행이 묻혀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아한테 휴가를 보냈는데 우리아는 충신이잖아요. 아니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가롭게 휴가를 보낼 수 있나.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을 썼는데 우리아를 그 전쟁에 보내놓고 병력을 다 빼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이죠. 간음과 살인이 정확하게 다음 세대인 암논과 압살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스토리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윗이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겠어요. 그 압살롬에 대해 처분할 수 없고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었던 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없겠구나. 목사님이 만약에 그러한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그때는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끝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양지훈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 12장 이후에 다윗의 생애가 완전 꼬라박기 시작해요. 진짜로. 12장 이후에 보잖아요. 정말로 다윗이 한마디도 안 하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밑바닥으로 살아가고 딥 다운돼 있어요. 컨디션이 엉망진창이에요. 잘 보세요. 다윗이 힘들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울한테 맨날 쫓겨다녔거든요. 목숨의 위기를 잃어갈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때는 다윗이 딥다운이 아니었어요. 팔팔팔 살아있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안 좋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영혼은 살아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쓴 시들이 너무 많거든요. 잘 보세요. 상황과 환경이 완전 좋아졌어요.
그런데 12장 이후에 죄를 범함으로써는 다윗의 인생이 꼬라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크리스찬의 삶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가장 안 좋았을 때 영혼이 가장 행복했어요. 반대로 가장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 지위에 이르렀을 때 다윗의 삶은 가장 불행했다고요.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니까요. 죄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씨름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서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게 되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운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죄로 가득 차니까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의 영향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은 은혜의 영향력과 죄의 영향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12장에서 죄를 사랑했던 다윗의 삶은 상황도 좋고 환경도 좋았지만 그 영혼 가운데 죄의 영향력으로 지배당하고 있으니 그의 삶이 다운되는 거예요. 반대로 상황과 환경이 엉망진창이었던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그 시기에는 그가 비록 상황과 환경은 좋지 못해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붙들고 그의 율법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로 가득한 다윗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3 시기 입시를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3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3 이후엔 대1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교 1학년.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입시에 성공하든 말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들 있죠. 기도로 통해 은혜가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 은혜가 주어지고 예배를 통해 은혜가 주어질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목표하지 못한 대학을 갈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상황과 환경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날마다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 다윗의 시기에 써진 책이 아니에요. 언제 써졌냐면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그때 써진 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독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무엘하를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이랬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이랑 똑같죠? 하나님이면 내 인생을 항상 잘 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어줘야지 왜 나의 인생은 결점투성이고 결함투성이고 왜 이 모양일까? 똑같은 고민을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입시가 바벨론 포로처럼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않나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포로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너무 유복하죠 지금. 먹을 것도 없었을 것이고 뭐 어디 직장 들어가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다 피했을 것이고 인종차별도 심했을 것이고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똑같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상황과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힘들어했던 상황이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를 깊이 사랑하던 백성들은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시기라는 그 시점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별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하며 떠났던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 시기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와 같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의 인생처럼 불행하다고 여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바벨론 포로의 시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견뎠냐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거 하나가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거 하나 붙들고 예수님이 오신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 메시아의 사상을 붙들고 날마다 힘겹게 살아갔다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럼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고 언젠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날에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하를 보는 우리,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살아가던 백성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과 살인을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살인 안 했잖아요. 자기는 살인을 해봤다. 형준아 살인을 해봤니? 간음을 해봤다. 이거는 이제 마음속의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봤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있나?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좀 너무하시긴 한데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확대 해석을 하세요. 첫째,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음란한 생각을
생각이 살짝 지나가도 그거는 가늠한 거다. 두 번째, 내 마음 가운데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한 자다. 자, 자기 여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나?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겠죠. 야, 손 들어. 돌로 쳐 죽이고. 이게 무슨 의미 아세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도덕적인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인 사람들은 사소한 것 하나에도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어기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한다고요. 작은 죄도 엄청 크게 보인다고요. 도덕적인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들은 나의 내면의 조그만한 생각의 잘못들도, 죄도 엄청 이렇게 못 견뎌요. 그래서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회개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너무 멋있는 일이죠.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작은 죄를, 도덕적인 사람도 작은 죄에 대해서 끔찍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 작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멸하시겠어요. 조그만 죄도 완전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싫고 미우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짓는 작은 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미칠 정도로 하나님 미친다 그러면 좀 그런가? 엄청 싫어하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죄를 이만큼 짓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우리는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느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딴 생각하면 하나님 돌로 쳐 죽이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하면 절로 쳐 죽이고, 우리 아무도 살아있지 않겠죠. 하나님은 항상 그 죄의 문제를, 그 불법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죄를 다윗처럼 어물쩍하게 넘어가면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셔서 그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그 죄를 넘어가려고 하는 잘못을 정했어요. 압살롬은 그 판단을 자신이 했어요. 둘 다 답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였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고 처리해야 할 방법들을 생각했어요. 저 인간을 죽이던가, 저기 인간을 죽이고 싶은데 저 인간을 너무 사랑해요. 모순이죠. 저 죄는 너무 미운데 저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식이 뭐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정말 죄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건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보면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날 텐데, 그 마음들을 우리를 위해 쏟기에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예수 구원받았으니 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 내 죄를 막 짓고 살아가도 된다. 이 바보예요, 바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나요?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십자가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진노가 있어요. 예수를 찢어 죽이셨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로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요. 원숭이처럼 원숭이가 그 불공평하다고 던지잖아요. 원숭이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셨겠어요. 받아들인다고요. 왜? 예수님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공의를 진노를 쏟으신 하나님도 여러분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진노를 쏟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노를 받으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진노를 받으시고 간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조건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사랑을 동시에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만 느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사랑만 느끼는 사람은 막 살죠. 성경에서 경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경외하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경외함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경외의 정의는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리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크신 임재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두 가지의 감정이 이상하게 들어요. 하나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드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도 동시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은 간음과 살인 두 가지 죄에 늘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음은 결국에는 성적인 욕망이잖아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욕망을 제한하지 않아요. 반대로 욕망을 올바르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욕망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쓰세요. 하나님을 욕망하세요. 성적인 것들을 욕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망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칠 만큼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진짜 압살롬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를 미친 듯이 미워해 보셨나요? 죽일 만큼 미워해 보셨나요? 그 인간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미칠 만큼 싫을 때가 있나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큰 분노를 일으키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인과 간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묵상함이 이 죄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죄의 영향에 벗어나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떨리는 두려움과 그 이끌리는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비참함을 느끼고 수치심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먼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만 붙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그의 나라 영광 중에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번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임하시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다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빛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요. 이 시간 공의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 사랑이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는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힘들어하고 인생을 낙관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늘 수치스럽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 포로의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오늘 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모임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서 우리의 소망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빛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이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진리의 빛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생물을 생명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양식을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버틸 수 있고 이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어두움들이 몰아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영들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깊이 묵상하며 당신의 은혜를 누리며 당신을 기뻐하며 당신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는 실패 인생한 인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 시간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누리며 내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떠나있었고 당신을 멀리하였고 어둠을 사랑하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압살롬이고 내가 암논이었음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다윗이었음을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힘든 이유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곳에 있는, 마음 곳곳에 숨어있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진리의 빛으로, 십자가의 빛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비칠 때 다 몰아내고 다 사라지고 은혜의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드리지만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와 사랑을 묵상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임원들이 나와서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할게요. 내일 다시53 페스티벌이 한대요. 정규인 체육대회인데요. 53 광장 페스티벌은 성남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여기로 변경된 것 같은데 황송공원 가지 마시고 여기로 오세요. 은혜로 함께하는 수능 기도회 은하수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기도회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벌써 10월이잖아요. 이제 성탄절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가 중고등부 워십팀을 모집하는데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희 CDTS 5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여기 나와 있는 김정아, 이혜원, 권현술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후 반별 공과 진행되니까 말씀 본문과 설교 내용 통해 은혜 말씀 반별끼리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